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 보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로마서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은 기독교 신학의 아주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신학은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길래? 에베소서 2장 3절에 계속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적부터 바로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실이나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값없이 거둬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다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가. 신학적인 용어로다 전가인데 그게 쉬운 말로다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내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는 근본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어떤 선한 일이나 거룩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 곧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신득이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결단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들었다고 그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첫째 전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전적인 100%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불순물은 1%도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듯이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모든 규례를 지켜야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만큼,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마침 그 법궤를 실은 그 마차가,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을 지나갈 때에 그 앞에서 그 소들이 뛰었다는 거죠.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른 그 급하게 법궤를 잡았다는 거죠. 뭐 일반적인 생각이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땅에 곤두박질 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는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 손으로 다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에는 사실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그망아리에 그 만나 한 그망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전부 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나 그 법궤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 위에는 아무나 만지거나 그 법궤를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제단에 그 마땅하게 드려야 될 그 정한 향로불을 다른 불로다가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전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모든 법궤를 위시해서 모든 성전 기물들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그 기물을 만지는 순간에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본 것 아니죠.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타난 그 천사를 보고서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하고서 그렇게 통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참으로 감히 이렇게 통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나 보는 것 아니시죠.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빌립이,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선생님 내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라고 네가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하고서 주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약시대였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모든 하는 그런 사역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서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참,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두 귀로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서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우리들은 전혀 예수님의 모습도 본 사실도 없고요.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실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깨닫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 한 거 있습니까? 의로운 일 한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다는 거죠. 오늘 21절에도 말씀 보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만약 율법보다 의롭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서는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고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살며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100% 믿음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 봉독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고 내 욕심, 내 이익만 위해 살던 내 과거의 사람을 2000년 저 갈보리 사건의 그 현장으로다 지금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통해 자복하는 그 순간 나의 과거의 모든 50년 동안의 과거의 죄, 60년 동안 지었던 과거의 죄, 70년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못 박혔다 하고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아담 이후에 모든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에 태어날 모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태어날 모든 전 인류
인류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율법하에서는 매일매일의 죄를 매일매일 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그때그때 죄가 해결되지만은 또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그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1년에 단 한 번을 통해서 온 그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죄가 잠시 망각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담당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그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은 농산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느냐 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하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그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담 이후에 그 믿음의 계보를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쭉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누리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차라리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잠시 받는 그런 기쁨보다는 그 고난을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자신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려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는 그 한순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역사를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살고요.
육신이 살면은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면서 영이 더불어 살 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내가 아니라 벌써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그 우리 성령에 성령을 담아놓지 아니하고 혈기를 담아놓거나 우리의 교만을 담아놓거나 우리의 욕심을 담아놓거나 우리 모든 정욕을 담아놓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도 죽여야 하고요. 우리의 욕심도 죽여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혈기도 죽여야만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이 죽어야 비로소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요. 남의 허물은 작은 것이라도 아주 현미경을 쓰고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아주 확 크게 보이고요. 나의 허물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허물만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 남을 보고 죽어야 살아, 당신 죽어야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정녕 죽지 아니하고 자신은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으면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어 있는 자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내 눈에 참으로 안 익었고 내 눈에 보기가 싫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에게 그런 소리가 나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죽은 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완전하게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시 욱하고 올라와서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나갔다고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우리 십자가에 다시 뛰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아닙니까? 내 혈기, 내 정욕, 내 욕심, 내 교만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의인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 앞에 서게 되면 약하게 되고요. 엎어지게 되고요. 명예 앞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이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그 변함없이 그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물질과 그런 명예나 그런 욕심 같은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 앞에 사람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 연약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죠? 온통 아주 향락과 그런 문화에 아주 푹 빠져 있죠. 매사에 돈, 매사에 그 인기, 명예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주식 이게 참으로 그 한탕주의죠. 한탕주의.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탕 좀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주식 투자는 부자들을 더 부자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아큐파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전 세계를 좀 휩쓸고 있죠. 왜? 99%의 가난한 사람들이 1%의 부자들의 잘못된 그 관행을 그걸 바로잡자고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그 1%의 부자들을 그 관행을 좀 고쳐놓자고 지금 그 점령하는 오큐파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마귀가 아주 즐겨 쓰는 작전이 바로 3X 작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그 스포츠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광적입니다. 뭐 올림픽 게임이든지 월드컵이든지 또 미국에서는 그 또 슈퍼볼 풋볼 게임 같은 게 있다고 할 때는 아주 뭐 전국이 완전하게 아주 마비가 될 만큼 이렇게 그 스포츠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누구의 수법이냐는 거죠. 마귀 수법이라는 거죠. 스포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그 관심을 슈퍼볼이 무슨 요일날 벌어지고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슈퍼볼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 짓이겠습니까? 마귀 짓이죠. 그래서 슈퍼볼 있는 날은 교회가 젊은 층들이 텅텅 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슈퍼볼 보려고. 이렇게 마귀는 스포츠로 말미암아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관심을 뽑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쏟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스크린, TV나 영화나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런 모든 사람 젊은이의 관심들을 얼마나 많이 뺐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이 셀룰라폰 같은 거, 우리 핸드폰 한 번을 그걸 학교에 가져가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한 번 좀 잃어버리고 학교에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불안해가지고서 어쩔 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소셜 네트워크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 수법이에요? 마귀 수법이죠.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건 마음이 편안한데 그 셀룰라폰, 핸드폰 하루 가져가지 못한 것 가지고서는 마음이 하루 종일 불안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S는 섹스죠. 요즘 아주 성이 상품화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아주 공공연하게, 전에는 은밀하게 했던 것이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바로 안방까지 깊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섹스의 문제를 갖다가 노출시켜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주 망쳐놓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다가 충분하지 못하는 게 요즘은 동성연애가 아주 미국에서 지금 합법화되고 있죠. 합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는 그런 그룹들이 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에서 SB48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반대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주류 메이저 TV 방송이나 신문사나 이런 모든 사주들이, 그런 메이저 방송의 그 사주들이 다 동성연애자들이라는 거죠. 동성연애자들이 그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이나 TV에 광고를 내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기독교가 이제는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세상의 문화에 오히려 지금 거기에 좀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거죠. 인권 가지고 나오는 거죠. 박애주의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들도 동성연애자도 인권이 있다는 거죠. 그 인권을 가지고 논의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없는 사람, 10,000,000명이 됐든 100,000,000명이 됐든 간에 그 100,000,000명이 다 옳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그 동성연애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아니라고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로또 열풍이 불죠. 몇천만 불까지 지금 그 상금액이 올라가가지고, 그럴 때마다 사실 저도 그러면 한두 장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행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빼앗으려고요.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뺏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뺏기기 싫어도 자연적으로다가 그런 유혹이 생길 적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생의 바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죠. 왜? 먹고 사는 일대도 물론 바쁘겠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죠. 오락이다, 스포츠다, 별의별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세컨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라는 거죠. 시간이 나면은 가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은 그냥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요.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의 다른 일을 갖다가 하라고 주님은 우리 주일날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다 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요즘 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일들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 초반에 그동안까지는 모든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아침에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학교에 기도의 시간이 폐지가 돼서 그 당시에 자라던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40여 년 이후 지금의 그 세상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을 바라볼 것 같으면 미국은 완전하게 지금 마귀의 나라가 될 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아주 퇴폐한 그런 나라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게 하시기를 우리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렇게 행하던 그가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의를 택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율법을 헌식전 버린 것이 아니라 뭐같이 버렸다고요? 배설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내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양보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넉넉하게 양보를 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예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그렇게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듯이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자체에서, 믿음 자체에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죠. 며칠간은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 가지고서는 예수의 향기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서 우뚝 서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반열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신 날이 심히 가까운 건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 아주 쉽게 느낄 수가 있죠. 이제 주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냐니까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2, 3년, 몇 년 후에 그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